레위기는 제가 시작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성경 통독을 하다가 1차로 위기가 오는 곳이 레위기예요. 제사법에서 다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을 떠나버리든지 덮어버리든지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이 제사법을 좀 완전히는 아니어도 대략 오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내일부터 레위기인데 잘 넘어가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이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막 마무리가 된 성막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왜냐하면 성막의 구조를 좀 조금 자세히 알아야 제사법이 이해가 되거든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막 성막 끝내거든요. 완성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막의 완성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법들을 5가지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막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이거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 보내드린 그림이지 않습니까? 사진이죠. 그걸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막은 크게 보면 공간은 3곳인데요. 일단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이 되죠. 거기 왼쪽은 전체 이제 그 널판지와 울타리로 둘러진 모양이고, 지금 이렇게 청색, 붉은색으로 문이 있는 곳, 앞면, 전면이 이게 문이거든요. 회막 문인데 여기가 동쪽입니다. 이 그림으로는 여기가 남쪽으로 비춰지지만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동서남북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출입문을 통과해서 올라가시죠. 이제 이 오른표로도 보면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물두멍인데, 번제단 그 다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네네. 저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5대 제사에도 번제가 나오잖아요. 그냥 이게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제단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그 제물을 저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번제단이 제일 먼저 만나지는 거고, 저렇게 4뿔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쪽에 고리가 있어서 이제 이동할 때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물두멍 보여주실까요? 번제단 지나서 그 다음 들어가면 저 물두멍이 있어. 저 안에 물이 이렇게 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행하고 손을 정결하게 씻는, 제사 전 또 후 이렇게 손을 씻어서 정결을 유지하는 물두멍입니다. 다시 전체 그림 한번 또 보여주시고, 이게 이제 이제 뜰에, 회막의 뜰에 있는 두 재료, 두 어떤 그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성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입니다. 자, 더 들어가기 전에 저 위치에서 이제 나중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양을 본인들이 끌고 와요. 그런데 전에도 누가 말했지만 이 소를 제사장이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본인들이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그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붓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저 아까 말한 번제단 뿔 4귀퉁이에 바르기도 하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번제단 주변에 있을 거고, 제사자가 제물을 어디서 죽이겠느냐, 잡겠느냐, 그거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번제를 드릴 때 보니까 그게 표시가 정확히 나와요. 회막문 안에 들어가서, 저 출입문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자, 회막문 쪽이 번제단의 동쪽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번제단 오른쪽, 그 자리가 제사자가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성경에 그 북쪽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한번. 그래서 제사자는 저기서 하고 번제단에서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기름 혹은 전부를 태워드리는 번제단. 물도문까지 됐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분향단부터 보실까요? 맞은편에 분향단. 네, 그게 분향단 맞죠? 저기서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 또 있나요? 저게 맞나요? 네. 세 가지 있습니다. 분향단, 금 촛대, 그리고 떡상,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그게 분향단 맞으면 맞겠죠. 네. 저기서 이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를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아까 위치를 보셨죠? 이제 그 성소에 막 들어간 맞은편이고 저 분향단이 있고 그 너머에는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피워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냄새 맡으려고 저 향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분향단을 앞에 놓고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저 진설병, 병이 이제 떡이죠. 저거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을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금 촛대 7개의 금 한 덩이로 다 쳐서 만든 7개의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다시 그 분향단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물의 피를 번제단 네 뿔에 바른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또 제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저 분향단에 들어와서 피를 바르는 순서도 있어요. 저 앞에까지 들어온 걸 보면 상당히 더 중요한 제사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번제단의 피를 바르는데 뿔에 저기 분향단의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미리 한번 이렇게 들어두시면 읽을 때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속죄소 혹은 언약궤 이게 같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언약궤라고 그랬다가 속죄소라고 그랬다가 헷갈리잖아요. 밑에 쪽이 상자가 언약궤, 법궤 이게 그거고요. 그게 뚜껑에 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저 이제 속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십계명 두 돌판들이 들어 있고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뭐죠? 만나 항아리 그게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뚜껑에 속죄소라고 해서 스랍처럼 일종의 날개를 이렇게 해서 거기 거룩한 어떤 이제 어떤 중심 핵이 되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속죄소 그 두 날개 네 날개인 셈 그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정확히 이제 회막 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는데 저기가 정확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정리가 되시죠. 왼쪽은 입체, 오른쪽은 평면도니까 이제 구조가 다 이해되셨죠?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다 구조를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잠깐 짚었어요. 바로 이어서 5대 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성막에서 드려져야 될 제사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5대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레위기 책은요, 레위인에게 속함이라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레위인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이죠. 모세도 역시 형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론에게 처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상속받아서 하고 또 계속 대를 이어서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요. 그리고 아론 집안 이외의 다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그냥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함께 담당하게 해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자손들 종족별로 이제 영역을 맡겨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레위기라는 책은 레위기에게 속한 일이고 또 그 레위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앞에 16장까지를 제사법,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인가요? 성결법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제사법이 쭉 16장까지 나오는데 그 제일 어떤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는 게 16장에 나오는 대속제일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렇게 쫙 올라가서 16장하고 또 성결법 쫙 내려와요. 내려온다기보다 그래서 제사와 성결을 전체를 이루어서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고 일상의 어떤 하나님과 연결된 삶 속에서 성결하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이에요. 자, 이제 제사법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개가 있는데 한번 읊어보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가운데 있네요. 번제가 시작이고 맨 마지막은 속건제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kunsa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번제에서 끝났어요. 또 시키면 그렇게 쉽지 않죠. 네, 이러면서 생각 한 번 더 해보십사 하고 한 거고요. 아주 100점입니다. 네. 자, 그럼 번제부터 가보시죠. 표를 그림 파일로 제가 올렸는데 다 보일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번제는 기본적으로 제물의 전부를 태워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다른 제사들에서는 전부를 태워드리지는 않을 것이 많죠. 어쨌든 번제만큼은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법이고요. 번제를 제가 거기에 그림 파일로 따로 저장해 놨었어요. 없어요? 네, 거기 있죠. 네네네네. 네네네. 아, 좋아요. 네. 그래요.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이렇게 헌신하는 거, 속죄도 여기 들어와요. 속죄제가 있지만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속죄 혹은 자기 부인 이런 뭐 헌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전부를 태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전부를 드리기 때문에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은 순놈으로만 합니다. 숫송아지, 순양, 순염소로 드릴 수 있고 혹은 그 재산이 많지 않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자가 아까 그 위치 기억나세요? 회막문과 번제단고 사이 위쪽, 북쪽. 그 자리에서 제사자가 이 제물을 직접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를 전부 번제단,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드려요. 물론 좀 단도리를 하지만 가죽만 빼고 다 태워드립니다. 가죽은 그냥 제사장에게 이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태우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제사장이 그 다 타고 남은 재들을 긁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아요. 그리고 환복을 합니다. 제사장이 짐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환복을 하고 짐 밖에 가서 정해진 장소에 버리고 돌아옵니다. 네, 이게 이제 번제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완전한 헌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번제물로 드려지셨잖아요. 주님의 완전한 헌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좀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서 할게요. 이 번제단에서 피우는 불 있지 않습니까? 불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누가 담당하겠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같이 담당하겠죠? 레위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항상 나무를 올려놔야 되고, 또 이제 뒤에 그 짐승의 기름을 따로 떼잖아요. 그 기름들을 늘 태워서 불이 밤이고 낮이고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요 회막이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별로 다 그 도구들을 움직일 때 이 불도 꺼지지 않게 계속 그 불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왜 그 불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에 이제 나가면 이 제사법, 5대 제사법이 설명이 다 돼요. 참고로 6장까지는요, 제사법을 한번 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거를 한번 쭉 설명해 주고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이게 또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소제를 어떻게 또 나와요. 미리 좀 말씀드린데 그거는 제사장들이 직접 진행할 때 필요한 일종의 시행세칙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장까지 5대 제사 설명은 전체 큰 틀거리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뒤에 또 나오는데 이게 왜 또 나오나 저도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옛날에요. 이거는 그 정확한 시행할 때의 세세적인 설명이에요. 제사장들을 위한. 헌법도요, 헌법 규정이 나오면 시행세칙이 따로 붙어요. 그 양식, 그 문서 양식까지, 뭐 청원서의 양식,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고소장의 양식. 그런 것처럼 뒤에 이게 반복되어서 두 번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9장으로 가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성막이 다 완성됐고 최후께서 레위기 앞부분에서 제사법 설명을 다 하셨어요. 5가지를 첫 제사를 드려요. 그때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까 말했죠.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왜 속죄의 의미가 있냐면 뒤에 속죄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의식 중에 지은 죄는 항상 속죄해야 됩니다. 예,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무의식 중에 죄를 지어요. 속으로 저 나쁜 하여튼 다 말하기 어려운 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물론이지만 무의식 중에 지은 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최초의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렸는데 이때 이제 아론이 그 번제단 위에 제물들을 놓고 불을 붙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론이 임의로 사람의 불을 처음 붙였다고요. 그런데 9장에 저 뒤쪽에 가면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어요. 아까 성막의 구조 기억되세요? 그 번제단이 제일 바깥에 있고, 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여기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하늘에서 불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말이 그 지성소, 이렇게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불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맨 앞, 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보내서 저 번제물을 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이제 아론이 짐승과 그거를 기름을 탈 때 여러분 그게 금방 안 타잖아요. 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제 불을 붙여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거를 다 사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 된 거죠. 시작은 아론이 했지만 여호와의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불, 거룩한 불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불은 앞으로 꺼트리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아세요? 그 아론의 두 아들들, 첫째, 둘째, 나목사, 아목사, 나답과 아비후, 맞죠? 이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잖아요. 그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 하나님이 주신 그 불 아니고 다른 불, 자기가 준비한 불로 들이다가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전에 자기가 불을 만든 거는 괜찮아, 아직 하나님 불 주시기 전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왔고 이후에는 사람이 자기들의 불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죠.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계속 키워 놓으려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살아있어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는 게 그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영으로 들어오면 더 안 되죠. 다른 불 죽습니다. 바로 남목사 아목사님처럼 바로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번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꼭 필요한 좀 부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른 제사법들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사가 뭐였죠, 홍구사님? 소제. 네. 오늘 괜히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제입니다. 아까 그 표 보여주시고요.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소제를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 곡물가루, 아주 그 잘게 부순 곡물가루, 혹은 그 곡물가루로 자기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화덕에 굽거나 숯불에 굽거나 아니면 그 기름 해서 구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더합니다. 유향을 이제 위에 올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소제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제사 소제가 들어올 때는 한 움큼 잡아서 이렇게 한 주먹을 그 제단에 이제 태웁니다. 그래서 소제가 단독으로 드려질 때보다는 다른 번제와 함께 혹은 속제제와 함께 화목제와 함께 같이 드려질 때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있는 그 짐승 위에 이 소제물을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왜 소금을 반드시 넣을까요? 소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하셨고요. 대신에 누룩이나 꿀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건데 그거 안 되고,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유교병이고 안 넣으면 무교병이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으로만. 꿀도 괜히 넣지 말라. 예. 그리고 아까 그 소재물이 오면 뭐 이렇게 막 한 주먹만 가져오겠어요? 제사자가 이렇게 한 바가지는 가져오겠죠, 최소한. 그러면 한 움큼은 하나님께 소재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태워드리고, 남은 그 소재물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예. 왜 제사장 가족들이 에게 줘야 되냐면, 제사장들은 따로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떡을 먹어야 되니까, 예, 그것은 소재물에 남은 것은 한 움큼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화목제로, 이거 참, 소재는요,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충성하셨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언제, 무슨 목적으로 드리느냐?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예요. 누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시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이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방법은 그겁니다. 그 소나 양으로 드리고, 내장 지방, 콩팥 기름, 늘 반복되는 설명이 있어요. 콩팥 두 콩팥과 콩팥에 덮인 기름과 허리의 기름, 그리고 내장에 있는, 내장 지방은 내가 갑자기 표현한 건데 뭐라고 써 있더라? 하여튼 그 기름들을 다, 그 장기에 붙어 있는 기름들을 다 떼가지고 그걸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번제단에 말이죠. 제사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제단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 고기는 어떡하냐? 가슴 부분은 아론 대제사장 집으로 줍니다. 그러면 아론 제사장 집에서 받아서 요제라고 흔들어요.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이제 양식으로 삼고,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에게 줍니다. 오른쪽 뒷다리, 네 다리 중에 한 다리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제사장이 거제 들어 올려요. 한번 하나님께 들어 올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들 집에 양식으로 삼고, 나머지 몸통 전체와 머리, 꼬리, 나머지 세 다리, 나머지 전체를 제사자에게 줍니다. 예, 거기 그 북쪽에 있었으니 다 줘요. 당신들 다 먹으라고. 그러고는 단서를 붙여요. 아까 화목제에 세 제사가 있었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인데, 감사제로 드리는 제사면 그 고기를 다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서원제, 자원제로 드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까지는 다 먹어야 됩니다. 이걸 송아지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어요? 염소도요, 하루에 다 먹기 힘듭니다. 가족들이 뭐 많아야 7, 8명이어도 다 먹기 힘듭니다. 그리고 왜 기간을 짧게 주느냐? 이게 무슨 제사죠? 누구와 화목하라고? 이웃하고 화목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눠 먹으라고. 그래야 화목제니까, 화목이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고에 얼려놓고 부위별로 썰어서 먹겠지만, 그날 혹은 다음 날까지 다 먹으라. 그래서 이웃들 불러서 잔치를 해라. 그날 내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감사제를 드렸는데 오늘 이거 다 먹어 치워야 된다, 다 와라. 송아지 한 마리 소잡고 잔치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마을 잔치. 얼마나 기분이, 그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했고, 나눠 먹으면서 이웃과 화목하는 거죠. 서원제, 자원제는 이튿날을, 2날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동안 그 잔치를 하도록, 나눠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좋죠, 화목제. 예.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셨잖아요. 예. 또 그래서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속죄제로 갑니다.
속죄죄는 이제 죄를 범했을 때인데 단서가 붙어요. 무의식 중에 죄를 범했을 때예요. 그 구약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죽이라고 그래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어요. 무섭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게 의식 중에 지은 죄도 용서가 되는데, 구약은 그래요. 이 속죄죄는요,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항상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번제에도 속죄죄의 의미가 들어가고, 또 속죄죄만 따로 드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죄죄는요, 아까 이제 제가 번제단 뿔과 분향단 뿔, 피를 바르는 사람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좀 달라요. 뭐냐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온 회중,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동시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게 너무 무겁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그 영적인 게 다 깨져버리니까 이게 같이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심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가져와서 둘 다 송아지로 드려야 돼요. 염소로 안 됩니다. 숫송아지를 가져와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이 그게 안수하게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회중이 다 죄를 범했으면 장로님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 안수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담당 제사장이 아까 말한 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렇게 가로막는 휘장이 있죠. 휘장 아시죠? 거기에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휘장에다가. 그리고 그 피를 분향단, 기억나세요? 분향단 어디 있었죠? 휘장 바로 앞에. 딱 들어가면 전면에 그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의 네 뿔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와서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요. 따라오고 계세요? 성소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 번제단 밑에 뿌려. 그리고 이제 고기 전체를 다 태우는데 약간 복잡합니다. 기름은 그 번제단에서 태우고 회막에,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집 바깥에 나가서 태우고 와요. 좀 복잡하죠. 하여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온 회중은 그렇게 하고, 족장이면, 그러니까 지도자, 그냥 평민 지도자가 족장이 죄를 부지 중에 범했으면 송아지 아니고 염소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것도 그 피를 그 뿔에 바르는데, 이거는 번제단의 뿔에 발라요. 구별하시겠어요? 번제단은 바로 지금 문 앞에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름은 태우는데 여기에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평민 한 사람이 죄 지으면 또 나머지는 같아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가능하고 고운 가루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속건죄로 넘어가면, 속건죄는요, 어떨 때 드리느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 거를 보관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렸다든지, 내가 뭔가를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축이 죽었다든지, 농사에 손해가 났다든지 할 때, 물건을 나 때문에 잃어버렸다 할 때, 그것을 보상을 하는데 그만큼을 돌려줘야 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과 5분의 1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물에 잘못했을 때도 역시 제사장에게 그렇게 그걸 보존하고 5분의 1을 더, 부지 중에 여호와 계명을 범하여도 또 그렇게 하고, 이웃의 물건을 아까 손에 끼쳤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1과 5분의 1을 돌려주고 배상해주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속건죄, 재물을 따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이웃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어 실수하고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지만
그 이웃하고 관계만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주지만 하나님께도 속건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건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관계와 의미는, 아까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를 씻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치명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손해배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면요, 그 사회가 불공정해집니다. 요즘 불공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L, H, 뭐 이런 H가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요, 사람들의 의욕, 사기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와해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H 사태의 요거는 속건제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파괴돼요.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서 될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도 한 건을 할까? 남들은 다 저렇게 가는데 나도 뭔가 그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그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사고 주식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소는 누가 키워요? 네.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아예 제사로 속건제를 두신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좀 바르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 위에 기반하고 있지 LH 기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다 끝났어요. 더 할 말도 없어요. 8시 21분. 배터리도 4%밖에 안 남았어요. 자, 다섯 가지 제사 해보실까요?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못 외우시는 다 외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라서 본문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늘 있는 것을 이제 더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깨어 기도할 때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마귀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